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동하는 믿음 이제 15번째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야고보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와서요, 그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은행 거래 내역이 없어서 은행에서 그 현금 카드는 만들어 주는데 크레딧 카드는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크레딧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교회가 많이 저를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을 상황이어서 감사하게도 렌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경제 활동 가운데 상당히 이제 크레딧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약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은행과의 거래가 한 2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쉽지 않은 경제 생활이었죠. 자,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의 크레딧이 분명하지를 않는다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계약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크레딧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렌트도 할 수가 있어요. 크레딧이 없으면은 이 미국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뭔가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 사람이 뭔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누군가가 대신 보증을 서야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신용 보증에 대한 겁니다. 여기 뭔 뜻인가? 도대체 주 목사님 좀 뭔 말을 하시는 것인가? 네, 우리 한번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야지 그 말 한 것에 대해서 진실되지가 아니하고 만약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한다는 뜻은 뭘 걸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이제 조금 뒤에 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감히 그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못 믿어온 삶을 살았으면 그 진실된 말을 하거나 약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갖다 놓고 맹세를 하냐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맹세할 정도로 뭔가 누구를 담보 잡거나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정도로 신용이 안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 안 된다. 얼마나 못 믿어오면 네가 맹세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지금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할 이름으로 대신 그 이름을 감히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보증을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알거든. 내가 주영광 목사님 알아. 영광 목사님 이거 보증 이건 다 알아서 그 다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사인하시라고. 만약 제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따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왜 내 이름 팔고 다니냐고 여러분께서 가셔서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계약할 곳에 그 사람이 쓰는 건 이거 도용하는 겁니다. 신용 도용하는 거죠. 도둑질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네가 지금 약속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지. 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허락하셨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껏 네가 지금 약속하는 게 그까짓 게 뭐라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왜 너를 왜 보증을 서야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너의 진실됨과 너의 신용과 너의 성실함과 너의 신실함은 너의 행동과 너의 믿음이 그걸 증명해 줘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냐 이 말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내 대통령을 아는데 하면서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진실될 얘기하는 데에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모르게 왜 주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거를 지나쳐서 그냥 내 말에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한다는 건 내 신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평판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 너의 진실됨과 너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기까지지 그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것을 갖다 쓰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보면 34절에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35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요. 이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검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희게 할 수 있고?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털 하나도 내 뜻으로 되지 않으면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나요?
짧게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노력하면 짧게 사라지나요?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도 땅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걸고, 나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에 두고 맹세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보증을 서거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여러분들 모르게 계약을 한다면 맞서야죠.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걸 담보 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담보 잡고, 어카운트 담보 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집을 담보 잡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납득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은 주님 것이니까. 땅으로도 안 돼요. 땅도 주님의 것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검게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맹세할 정도로 약속에 대해서 사람한테 어필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이 그걸 못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나친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나를 증명할 수 있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거기서 끝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기다 그러면은 기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말을 앞뒤 바꾸고 자꾸 이런 삶을, 이런 환경과 삶을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맹세를, 누군가를 뭘 걸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진실된 삶과 신실한 삶과 정직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맹세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 예외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면,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가부간의 결정이 돼야 될 일인데 도저히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가릴 수가 없을 경우에는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그게 거짓이면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 걸 수 있는 것에 다 맹세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그런 부분에만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거는 정말 극소수, 일부, 정말 하면 안 되지만 해야 될 것으로 주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여러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약속 어길 수 없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싱글인 여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걸 보니까 이 철부지 이 약속을 아무래도 지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족들이 바라볼 때 이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거 물러라 해요. 그러면은 그 물러라 하면은 그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야,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거를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어요? 네, 율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아버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싱글인 사람이 그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했을 때 그걸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외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뻥튀기 해가지고요 제너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요 맹세를 할 수 있는 맹세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는 맹세할 수 있고 요건 가지고는 맹세할 수 없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는 자기 신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런 거 자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라는 것인데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일부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제너럴하게 다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자, 이게 여러분 16절 이게 규칙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 그거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율법도 아닌 이거를 그냥 규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맹세라는 목적은 스스로가 자기 신용을 지켜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맹세할 것만 할 거를 제너럴리하게 다 규칙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 17절입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계속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단 제물 드리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offering,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 소제물, 뭐 속건제물, 속죄제물, 그걸로 예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맹세했다가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규율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럼 결국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이 정도고,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하려고 했던 금,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맹세를 하는 어떤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 있는 기명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도 있어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뭐 괜찮아, 이리저리 다 괜찮아요.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약속한다, 너 약속하는데 저 제물 두고 내가 맹세하는 거야, 그건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규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맹세에 대한 것이 기본 골격은 신용 지켜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맹세도 금지시키고 혹시라도 진실 공방이 판가름되지 않을 때에 예외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신용, 진실, 성실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신용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들 편하라고
이건 맹세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맹세를 하든 제단으로 맹세를 하든 제 물로 맹세를 하든 금덩이로 맹세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 하늘로 두고 맹세하든 땅으로 맹세하든 다 이거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그건 진실이고 성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신실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내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못 믿어온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한 번 말하면 지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서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보증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정도의 신용,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신실함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면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래에 제 작년 일인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실 텐데.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 정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정주행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1화해서 10분짜리 딱딱해서 내용만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고 제가 그냥 하나의 클립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필리핀에서 카지노 운영을 해서 큰 거부가 되는 차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것인데, 이제 그것은 그 소설적인 이야기죠.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좀 속어로 깡다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군대에서부터 벌써 이 그 선임과 부하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신용, 어떤 의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 한마디로 돈놀이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분명하게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랑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입니다. 자기가 돈을 빌렸거든요. 필리핀에 처음 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준 사람이 총을 들고 이 차무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떨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돈 빌려준 사람, 총 들고 온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야, 나 몰라. 너 아직 나 모르지. 나는 갚어. 이 총 같은 거 가지고 오지 마 하면서 동생 뻘 양아치들, 깡패들인데 교육을 시키고 돌려보내요. 분명히 갚는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도망도 안 가. 그러니까 만약에 못 믿어오면 지금 쏴. 지금 쏘면 돼.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나 상당히 기분 나쁘다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죠. 자기의 부하 중에 5천만 원을 어느 다른 누군가의 친구에게 빌려서 갚지를 않아요. 돈이 있는데도, 떼돈을 받았는데도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쭐을 내줍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음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게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용 때문에, 이 의리 때문에 사업이 커져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일을 맡겨줘요. 왜냐하면 맡길만 하거든요. 맡길만 해요. 의리를 지켜요. 목숨 걸고 지켜요. 여러분, 갑자기 왜 카지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요, 자기 이름 석자 신용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자기 아래 두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드시 이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과 성실과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믿어주지를 않아요. 얼굴에 그냥 철면피를 깔아가지고 창피한 줄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리라도 있지 의리도 없어. 신앙 가지고 의리도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안 보고 안 보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그게 없다고 해서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공식은, 그건 로마서에 두고, 이건 지금 응용 문제 푸는 거예요. 응용 문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악에서, 죽음에서 다시금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성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를 못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하늘에다가도 맹세하고 땅에다가도 맹세하고, 우리는 맹세 같은 거 안 해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지키려고 하시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진리와 가까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삶이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맹세법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배우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그것을 삶에 이루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색깔이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이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법칙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요, 내 삶 가운데 신실하지 못했던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 진실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됨이 가득 차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